위기 가운데 응답받는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기도 하지요. 다행히 또 이렇게 해결되면 감사한데 거의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부분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도 하고 크게 낙심하기도 하고 이제 보통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불신자와 다른 건 뭡니까? 거기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안 돼. 문제는 이제 언약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또 해결되면 감사한데 거의 해결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많은 불신앙에 잡히게 됩니다. 그게 실제 모습입니다.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한계라는 게 옵니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큰 불신앙에 붙잡히죠. 오히려 게으른 사람은 또,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나마 위로가 됐는데,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해보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철야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모든 예배에 참여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신앙에 잡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멘 하는데 이제 습관으로 들려지는 정도. 저 미국 사람이 습관적으로 땡큐 하듯이, 일본 사람들이 아리가또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습관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전혀 안 믿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위기에 들어닥쳤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승리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 기도를 가지고 응답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위기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의외의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총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이제 한 이스라엘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 이후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그랬고 남쪽은 유다라 그랬습니까? 누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2지파 중에서 나중에 13지파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11지파는 다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오히려 대표성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라고 한 것은 이제 두 지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단어를 쓴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왔어요.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이 20명의 왕이 나왔죠. 근데 이 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마지막에 다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왕조의 역사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의 왕 외에는 사실상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다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좀 4명의 왕마 하나님이 기뻐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은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두 쪽 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실패한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시한표가 와가지고 일찍 이제 데려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다윗 왕 이후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은 히스기야 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니까 우상을 제거한 일이었어요. 자기 나라의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요, 단순하게 우상만 제거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놋뱀은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이 물건이거든요. 다윗 왕도 그 어떤 왕도요, 놋뱀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불신앙해가지고 불뱀에 전부 다 물려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시죠. 그게 뭐냐면 놋뱀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이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을요, 이 성물을요, 성경 보니까 부숴버렸다 그랬어요. 갈아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이건 뭔 상관이냐라고 할 정도의 종교개혁이었어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우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때 사람이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뭐였냐니까 마리아상을 제거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거 자꾸 숭배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마리아상만 제거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이 마리아상만 제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이 교회당 안에다 12사도를 비롯해서 성인이라고 하죠.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온 곳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심지어는 상도 만들어 놓고요. 그걸 했다니까요. 그건 굉장히 교육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을 닮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마리아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돼버려가지고 깨뜨렸지만, 아니 이 벽화에 그리고 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상을 만들어서 저와 같은 사람을 닮아가라 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다 우상숭배까지는 뭐 이제 시도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 완전히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모양을 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이제 캐톨릭은 특징이 있죠. 천주교가. 여기다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그거까지 싹 다 없애버렸어요. 십자가도 없어졌거든요. 근데 십자가 없애보면은 이제 이거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징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십자가 남겨놓자. 십자가 보고 우상의 대상은 아니다 생각한 거니 했으니까 그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우리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개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알았다면요, 빨리 기복주의, 빨리 신비주의, 빨리 종교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상 진리 없습니다. 그죠? 이기 좋고 저기 좋고 그때 따라서 우리가 뭐 필요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화들 중에서도요, 그리스도 외에 강조되는 거는 싹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박애주의를, 오늘날 이 시대는 박애주의가 강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까지도 신비주의, 율법주의가 강했다면은 거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요, 박애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가보면은 그걸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니까 좋은 일이야 이거예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위해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먹기 살기 힘들면은 뭐 다른 사람 돕자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되고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 한 번 듣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들은 대로 각인됩니다. 본 대로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비롯해서 완전히 우상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이잖아요. 오늘날 같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힘이 있는 겁니다. 왕과 백성의 차이는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대표자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왕과 이 백성의 개념은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왕이 백성을 소유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왕 한 명 제대로 나와버리니까요, 이렇게 나라가 확 살아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대통령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이 제대로 서면은요, 여러분 주위는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니까, 이건 좀 다른 일이에요. 아수르에게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 아수르에게 바치는 조공을 끄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개념이 다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힘이 있으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힘이 있잖아요. 왕이니까. 자기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제기한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시끄럽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잖아. 외교의 관계예요. 그것도 자기보다 힘이 센 강대국의 아수르와의 관계예요. 거기에 조공을 끄는 겁니다. 믿음은 좋았죠. 자, 이 믿음은 좋았는데 뒷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 이상한 민족이었냐. 아시리아 그러잖아요. 역사에서 배워보면은 이 아수르는요, 정말 특이한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정복하는 개념이 달라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피한 정책이 뭡니까? 민족 말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 사람 두 사람만 모으면 싸운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한국 사람이라고.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상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은요, 원래 문화 자체가요, 옛날부터 서로 돕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민족 말자 정책을 그래 편 거예요. 교육을 그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힘이 세가지고 정복을 했지만 이게 또 언제 되돌지 모르거든요. 하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처한 방법이 뭡니까? 민족 말자 정책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쪽 나라
정복하고 이쪽 나라 정복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남자를 이쪽에 내려놓고 이쪽에 있는 남자를 이쪽에 내려놓고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이래가지고 혼혈 정책을 쓴 겁니다. 우리 북방선교라 그러는데요. 뭐 여러분 뭐 뒤에 탄 붙인 거 있죠.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런 가보면은요, 뭐 완전 독재 국가입니다. 사실 공산국가하고 독재 국가가 따지보면요, 더 악랄한 곳이요, 공산이 아니고요, 독재 국가거든요. 저 북한은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저건 독재 국가예요. 왕이 대통령이 시키면 마음대로 하는 국가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뭡니까? 데모가 안 일나요. 대들지가 않아요. 그래 많은 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 왜 그럴까? 이렇게 민족에서 막 이렇게 독재가 일어나거나 이러면은요, 막 싸워서 막 민주화가 되어지 이런 나라의 특징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간 거 많은데요. 육신적으로 딱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단일 민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뒤에 탄자 붙인 나라 있죠. 단일 민족이 없어요. 다 혼혈 정책이 돼서 민족이 다 달라요. 수백 개, 수천 개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한테 피해 보는 거 아니면은요, 뭘 하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 이제 이 민족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 아수르가 그 정책을 쓴 거예요.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정책을 써가지고 완전히 민족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만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딱 그렇게 만들어놨 거예요. 자유 필요 없어.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전쟁을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기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복할 때, 항복을 해야지 민족 말살 정책을 져요. 항복 안 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여자를 빼놓고는 싹 다 죽여버려요. 남자의 씨를 다 말려버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껍질을 다 벗겨 사람 죽여버려요. 이만큼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여기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가장 그때 힘이 셀 때거든요. 그때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조공을 끄는 거예요. 아수르가 얼만큼 양양했냐니까 보니까 이 정책을 피기 4년 전에 이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이 아수르가 볼 때는 다 하나님 믿는 민족이거든요. 여호와 믿는 민족이라. 내부 상황은 모르잖아, 그죠? 저 불신자들이 기독교인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안은 다른데 걔들의 부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북이스라엘이 자기들한테 완전히 멸망받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제 대도네. 자, 이래가지고 이때 아수르 왕이 산헤립입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인을 데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경기도 반만 땅에다가 그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정도 될 줄 몰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완전히 당황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비슷하게 살다가 문제 당하면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배 회복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은혜 받고 성령 인도 받다가요. 이런 문제 터져버리면요. 사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건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때 사실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불신앙을 하는데 하나님 아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좀 달래자 이 사람들 아수르 달래자 이래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은보화를 가져오라는 거죠. 부족해 놓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아수르 이 산헤립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게 1번 얘기지요. 1번의 2번 얘기입니다. 대화 정책을 시도했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래 나오거든요. 30달란트는 한 1kg 정도, 뭡니까? 1,000kg 정도 돼요. 은 300달란트 하는 1만 kg 정도 돼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2천억 되는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투트릭을 쓴 거예요. 단순히 가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도 모르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신을 딱 보내가지고 애굽왕한테 우리를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사네립이 그걸 모를 리 없죠. 그걸 또 꼬집어 이제 딱 잡은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일수라도 이렇게 사람이 일이요. 나름대로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화의도 하면서 혹시 또 문제 터질지 모르니까 뒤에서 또 세컨드로 작업을 딱 만들어 놓고 최고의 인본주의는 히스기야 왕이 다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네립을 더 열받게 만들었죠. 이래가지고 이제는 이 히스기야를 욕을 하는데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이스라엘 이 신하가 부탁건데 당신 나라 말로 얘기하고 이스라엘 나라 막 유다 나라 말로 얘기하지 말라. 뭔 말이냐니까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 앞에 가가지고 사신이 가가지고 편지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광장에 가가지고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은 꼼짝 못하게 가만히 있는 거죠. 거기서 분열 정책을 쓴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했지 않냐? 그거 거짓말이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고 있던 많은 왕들 봐라. 우리한테 다 잡아먹혔다. 그뿐이냐? 북이스라엘까지 너희 동족까지 우리가 다 잡아먹었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켰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정복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항복하면은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분열, 회유 정책을 쓴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말로, 유다인의 말로, 히브리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 전 사람들이 알게 되고, 히스기야 왕도 알게 된 겁니다. 이때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좀 늦어도 괜찮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 앞에 정신 차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그죠? 진짜 쉬운 건데 어려운 게 뭐냐?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현실의 문제가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단번에 된다는 그 믿음이 사실상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돈 있으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우리 서로 뭐 용서하고 화해하면 된다.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면 된다. 자, 이런 사상 가운데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근데 성경의 사상은 완전 다른 사상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믿기만 하라는 사상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상 우리가 안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적용되잖아요. 일하니까 돈도 받고, 그죠? 돈 있으면 뭐 사먹기도 하고. 그래야 또 주일 다해서 성공하니까 나름대로 대우도 받고, 이런 건 우리가 직접 받고 직접 경험해 왔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사실상 경험 안 돼 있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안 배운 사상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죠.
왕이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저 우상 숭배하면 되냐? 단번에 다 끊었어요. 왜요? 힘이 있고, 육신적으로 위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아수르와의 관계에서는 다르거든요. 자기가 갑의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능력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치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이제 말 그대로 대들은 된 겁니다. 이래가 너무너무 큰 위기에 닥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살고 보자. 이래가 움직였는데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라면 자살하겠죠. 뭐 구원받았다 해도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거기서 타락하거나 자살하겠죠. 근데 언약 잡은 히스기야 왕은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간혹 몰고 가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믿으니까요. 안 그러면 생명 안 걸 거니까. 아니, 이 방법, 저 방법, 방법 중에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계획 세워놓으니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딱 몰고 가니까 그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신하들을 어디 보냈어요? 이사야한테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쉽지만, 어떻게 보면은 성공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방법.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듣죠. 뉴스 보고 있으면 세상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혹시은요, 혹시 그렇게 우리가요, 포럼하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어떨 때는요. 왜요? 오히려 그것이 지혜를 얻는다는 미명 아래 불신앙이 남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 틀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돼요. 설교자는 준비해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설교자를 활용하십니다. 꼭 그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설교를 잘하면은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 말로 설교를 죽 쓰면은 내가 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저를 통해서 응답 받았던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알았어요. 저는 절대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웃자다가 그냥 얘기 나온 거 그냥. 나는 기억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응답 받은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봐라, 내가 설교하는 게 응답 받네,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양심에 뭘 맞아도 그래 되겠습니까? 나는 기억도 못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잠시 나를 활용하셨구나. 저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 활용하셨구나. 그런 걸 내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답을 줬죠.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딱 듣습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아멘 했겠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네립이 또 편지를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죠. 똑같은 내용을 보낸 거예요. 이때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요, 열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마시고요. 마귀 때문에 열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받지 말라 그랬는데 열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열받으면요, 혈압 올라가요. 고생해요. 마귀 때문에 열받으면요, 혈압 안 올라가요. 영적 힘 생겨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네립 이 자를 보고 열이 받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열받았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유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니까요. 우리도 가족 욕하고 이러면은요, 원수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원수가 안 된다. 우리가 굳이 원수 만들 필요 있습니다. 그 사람 다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 대적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 사네립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접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가 뭡니까? 이사야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언약 기도로 들어가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집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 앞에 뭐라고 나와있냐? 열왕기야 19장 14절에 1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에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나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라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이 멸망당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멸망당합니다. 그거는 못 찾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십시오. 전도와 선교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 위기가 있다면은 기도를 오늘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무슨 기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이 무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나는 망해도 되지만 내 망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라면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면은 망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이제 왕 앞에 보내요. 그래야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한 영을 보내서 아수로 다 물리치겠다 얘기했는데 왜 물리칠 건지, 왜 물리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절대로 남은 자, 구원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남은 자, 구원받은 저와 이런 백성 안 망한다.
왜 안 망하냐?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아니 사람이 막 노력해도 되는 일이 많은데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요. 망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뭡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윗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 이 다윗의 자손이 망하지 않겠다. 메시아 언약 줬잖아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은 망한 같이 보일 수 있으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한편은 확실하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까지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다윗을 들죠. 다윗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죠? 약속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수준과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저와 여러분의 도덕성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건성진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되고 착한 놈은 잘 돼야 되고. 근데 세상 살아본 사람도 알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헛소리를 해요. 아예 내용 자체를 몰라요. 구원받은 백성이 안 망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응답받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걱정,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 의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키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물며 언약 백성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얘기잖아요. 죽음도, 천사도, 마귀도, 핍박도, 환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 언약 고백을 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작업을 하셨어요. 뭐 아셔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실상 우리를 위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고 온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기도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응답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따라오죠. 뭐가 왔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전쟁 한 번 없이. 하나님 간단하다니까요. 천사 한 명 보내니까 18만 5천 군사가요, 하룻밤에요, 싹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해결하면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지저분해져요. 그죠? 저와 여러분 가진 이 축복이 얼마나 크냐. 불신자가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더라도요, 그 같이 싸우면은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 언약 기도. 정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영적으로 많이 심각해지고 있죠. 특별히 뭐 동성애라든지 이게 뭐 평등법인지 뭔지 벌써 뭐 발의가 되고 아마 뭐 조만간 될 수 있겠지요.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반대 서명해야 된다고. 저는 뭐 나쁘다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필요한 반대 서명 하면 좋겠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아니, 불신자들이 진영을 나누어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만든 틀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청와대에 저기 뭐 가가 좀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투표가 아니고 뭐죠? 뭐 항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만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틀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틀이 있지 않냐. 그 틀이 뭡니까? 교회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무기를 줬어요. 이 땅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영적인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그 무기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무기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세요. 무조건 집니다. 저도요, 비참하게 집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시대 살리려면요, 후대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당대의 세계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로 끌어가야 돼요. 그 다음 세대에게 언약이 제대로 안 된다 되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막 뛰돌고 막 설치고 얘기하면은요, 사실은 불신자 볼 때는 똑같은 놈이에요. 구원받은 분들은 뭐 성경대로 해야 된다, 뭐 동성애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따지는데 맞는 말이지만 불신자 봤을 때는 똑같은 놈이라. 자기 유익에서 설치는 똑같은 놈들밖에 안 보여요. 왜요?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만든 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틀을 사용하세요. 기도하세요.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정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를 납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가 얘기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합심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불임절입니다. 초대교회에 핍박받았을 때 함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라. 불신자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가진 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주어진 그 무기를 우리 들고 왜 싸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라.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기도는 뭡니까? 4번이죠. 먼저 확인해야 돼요. 정체성. 저와 여러분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의 정체성은요, 모든 불신하는 죽음과 사단과 재앙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 확인하셔야 돼요. 이 정체성 확인 못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는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땅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불렀는데, 아니 수건을 이게 왜 만들었습니까? 이 손도 닦고 이거 얼굴 닦고 이거로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연필을 쓰겠다 이게 막 쓰고 있으면은 그래 보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질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재창조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있을 때 만사형통했더라.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어려움 당했으니 기도하니까 또 해결됐더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이유는 구원시키라고. 증인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순간적으로. 근데 사내립이 자기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욕하는 것에서 정체성 회복됐어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만 할 전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을 맞았는데 그 재앙 올 때마다
이유가 있었어요. 복음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큰 축복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복음 회복되어지고 우상 제거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응답 받으라도요, 이 응답 받아야 돼요. 복음 회복하고 우상 제거해야 돼요. 이거 못해버리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위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경제,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저와 가지고 있는 능력 보지 마세요. 예, 참조 마세요. 예, 그걸로 세상 못 바꿉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린 후대들한테는 이왕이면은 힘 있는 자리에서 많은 이 능력자들을, 많은 엘리트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취업해볼까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발판으로 다 만들어줬어요. 지금 할 거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진짜 우리 우상 제거하고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말씀 잡으세요.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갑자기 지나가는 개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너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응답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뭡니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줄 음성을요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면은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게 됐어요. 그렇죠? 가짜를 붙잡으면 성취 안 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안에 있으면 보여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민족 살아남아야겠다 이래 움직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더 실패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 언약 잡은 거예요. 그 기도 잡은 거예요. 예, 그대로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간단해집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올해 원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받는 참된 언약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있더라도 가장 큰 기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